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조리라. 주 나의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역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영적 보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는 죽음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부룩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강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적 싸움은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으로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온 천하 만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이 됐나요? 아니면 더 어려워졌나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세요?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어려워졌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고되지 않은가 보다. 그리고는 일을 더 고되게 시키도록 벽돌을 만드는데 도구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리고는 그 도구마저도 본인들이 찾아서 구해서 벽돌을
동일한 숫자로 만들라고 그렇게 바로 왕이 감독관들에게 명령합니다. 일이 훨씬 많아졌어요. 가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의 순종으로 내가 하나님께 한 번의 순종으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는가? 정직하게 한번 돌이켜보세요. 한 번의 순종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고 풀린 경험이 있는가? 저는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순종해서 해결된 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지 않아요. 한 번 순종해보고 나서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순종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래요. 순종해봤는데 안 됩니다. 순종했더니 더 어려워졌습니다. 순종했더니 더 힘들어졌습니다. 순종했더니 더 괴로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순종했는데 더 어려워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도와주려고 왔는데, 그래서 순종했더니 더 어려워졌어요. 더 못 살겠어요. 더 괴로워요. 더 힘들어요. 자, 여러분, 이제 순종을 멈춰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재차 반복해서 순종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영적 싸움은 한판 승부가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단판 승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순종해서 다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순종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되는데 왜 난 안 되죠? 하나님 차별하시는 건가요? 그분은 되는데, 그분은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는데,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모르는 게 뭐죠? 나는 영적 싸움이 단판 승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딱 순종하면 일시에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지 않아요. 영적 싸움은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선전을 거쳐야 되는데, 그 예선전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이제 싸움이 시작됐어요. 예선전을 벌여요. 그 예선전의 내용이 뭐지요? 예선전은 바로와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과 싸우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본 게임은 아예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을 이기는 것이 먼저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지금 의심에 사로잡혔어요. 모세도 여러분 아론도 의심에 사로잡혔어요. 이거 맞나?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분명히 순종했는데 이 순종한 게 답이 맞나? 여러분,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본 게임은 아예 못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정규군에 포함될 나이가 아니에요. 꼬맹이에요. 거기 정규군에 포함된 형님들도 많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죠? 예선전에서 탈락했어요. 어떤 부분에 탈락한 거예요? 그들은 내면의 두려움, 내면의 의심을 이기지 못했어요. 누구만 이겼어요? 꼬맹이만 이겼어요. 본 게임에 들어간 건 그 정규군 수많은 군대 가운데 여러분 딱 한 명, 다윗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영적 싸움에 여러분 한 번의 싸움이 다 일시에 해결될 거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한 번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준 적이 없어요. 영적 싸움이 단판승부라고 생각하는 건 철저히 나의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어요. 신약이에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이에요. 네, 신약성경책 207쪽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상황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어요.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해요. 자, 이미 먼저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참수를 당했어요. 최초의 교회 지도자는 순교를 당했는데 그냥 순교를 당한 게 아니라 참수를 당했어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자, 5절 보세요. 이제 베드로도 내일이면 참수당할 거예요. 지금 교회는 뭐하고 있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질문이에요. 이게 첫 번째 기도일까요? 두 번째 기도일까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예요? 잘 보세요. 이거 두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는 언제예요? 언제 기도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그때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처음 기도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의 응답하셨나요? 못하셨나요? 하나님의 응답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응답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습니다. 지도자가 참수됐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또 다른 지도자 베드로도 잡혀갔습니다. 내일 또 베드로도 참수될 예정입니다. 근데
응답 못 받았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는데, 더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어. 교회가 그랬나요? 에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네. 교회가 그랬나요?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했죠? 5절 보세요. 우리의 기도의 강도가 약했나? 그리고는 더 간절하게 기도의 강도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죠? 기도가 성도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은 단판 승부가 아니고, 영적 싸움은 여러분 여러 번의 순종이 겹쳐져야 하는, 예선과 결선이 이루어지는 여러 번의 순종과 여러 번의 기도와 여러 번의 싸움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은 한 번 순종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순종합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순종이 해결의 방법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은 순종이니까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를 경험해요. 누가 승리를 경험하는 거죠? 재차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오늘 초대교회인 거죠. 여러분, 이 1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얼마나 놀라워요. 헤롯이 베드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파수꾼을 16명이나 세웠어요. 최정의 파수꾼을 세웠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옥문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겹의 그러한 옥문을 세우고, 그리고는 16명의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 쇠사슬로 발도 묶고 손도 묶어놨는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다 아무 소용없어요. 영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드로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놀라운 영적 승리를 경험한 원동력이 뭐죠? 재차 순종하는 거죠. 다시 순종하는 거죠. 재차 기도하는 거죠. 다시 기도하는 거죠. 영적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패배를 늘 경험하고, 나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한 번 순종하고 순종해 봤는데 안 됩니다. 순종해 봤는데 어렵습니다. 순종해 봤는데 더 힘들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 대학원 시험을 한 번 떨어졌어요. 경쟁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지 말고 그냥 제가 졸업했던 대학교에 대학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선배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떨어진 거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너 평생 거기 떨어진 사람으로 산다. 그래서 다시 도전했어요.
그 도전할 때 또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매일 왔어요. 1차보다 경쟁률이 훨씬 높았어요. 18대 1이에요. 11명 뽑는데 186명인가 왔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안 됐는데 이번에는 경쟁률이 더 높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괜히 6개월 놀았다 생각이 들어요. 그 싸움에서, 그 두려움과 그 의심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다시 도전했어요. 그래서 극복하고 넘어서서 그 학교 들어가서 공부했기 때문에 제 떨어진 게 과정이 됐고 제 떨어진 게 승리를 위한 그러한 과정의 일부분이 됐어요. 자, 초대교회 지금 이들이 베드로의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는 영적 승리를 기억할까요? 아니면 영적 패배를 기억할까요? 이들은 두 번째 재차 도전에서 영적 승리를 기억하는 영적 승리자들이 된 것입니다. 다시 도전해야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야 예선 통과인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 예선 통과 못했어요. 예선 통과해야 본선이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다시 도전해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한테 참수당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참수당했어요. 그 다음 뽑은 담임 목사님도 바로 잡혀갔어요. 내일이면 그분도 참수당할 거예요. 그때 교회가 다시 기도합니다. 재차 기도합니다. 기도가 좀 모자랐나? 기도가 좀 부족했나? 기도해도 소용없어가 아니라 더 정신 차려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영적 승리자는 삶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됩니다. 다시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해도 병 안 고쳐집니다. 다시 기도해 봤나요? 기도해 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해 봤나요? 순종해도 안 되는데요. 다시 순종해 봤나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전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가서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재차, 또 재차, 또 재차 가야 돼요. 영적 싸움은 언제나 여러분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여러 번의 순종이 겹쳐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영적 승리는 반복되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속지 마십시오. 반복돼요. 계속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단판 승부로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영적 싸움이 단판 승부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다시 순종하기로, 다시 정신 차려 기도하기로, 다시 정신 차려 전도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복되고 귀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이 새벽에도 주여 기도해야 하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야 하기에 이 귀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단판 승부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주여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반복해서 순종할 뿐이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다시 일어나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 순종하고 다시 일어나 주여 전도하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반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다시 일어나 다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